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의외로 삼위일체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혹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삼위일체 신앙,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의 교회력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 고백이 없는데 무슨 교회력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신앙, 하나님 고백이 내 안에 분명한가? 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 모든 삶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 모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앙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혼란 없이 혼선 없이 이 믿음 가운데 내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각오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삼위일체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본문을 우리가 선택을 했고요. 마태복음은 모든 글들이 다 귀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잘 정리한 책이다,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를 아주 잘 정리한 책이다, 복음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장 끝입니다. 가장 끝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구속사적인 공생애가 끝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나가게 되고 영광의 그 부활의 사건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더 계시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화에서 우리가 보듯이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영화가 다 끝나는 장면이면은 정말 가장 클라이막스에 마음이 흐뭇하고 충만한 그런 장면이 묘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마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막 가슴이 충만하고 벅찬 그런 장면,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읽었다면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우리의 예상 밖에 있는 한 말씀이 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 후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너무 장엄하게 이 말씀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앞에 정말 복선이 깔려있고 뭔가를 암시하는 그런 한 줄의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깔끔하게 딱 끝난 게 아니라 후속작이 있는 것처럼 끝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한 줄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뭔가 완전하게 딱 끝맺지를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좀 찜찜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글을 쓸 때가 시점이 어디냐면 AD 80년이에요. 주 80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AD 30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초대교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초대교회하면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런 계기도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활 사건의 가장 처음 사건이 뭡니까? 빈무덤 사건인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했잖아요. 이게 부활 사건의 첫 사건입니다. 그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만나려고 왔던, 너희들이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장례를 온전히 치르려고 찾아왔던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 여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무덤을 지켰던, 그러나 잠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몰랐던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한 결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냐면 이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줘서 이 예수를, 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들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그 예수를 빼앗긴 듯 괴로워하니까 그 예수를 그들이 밤에 몰래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15절에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죠? 오늘날까지 언제 말합니까? 마태가 지금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AD 80년대까지 그때 이 군인들이 막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긴가민가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는 부활은 믿지 않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마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가 그들에게 다시 이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에 과연 이 복음서들을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이 복음서를 본다면 더 와닿습니다. 더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참 그 신앙이 흔들릴 때 사도들은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그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다시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고군분투했던 사람들, 제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참 그 시대에 깨어있는 일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쓸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것도 없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소명의 부름에 응답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지니까 성경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모든 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우연처럼 이루어지지만 그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를 늘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우연적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의 부름과 소명 앞에서 응답했던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이 기록이 된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과연 이 시대의 그 의심과 이 시대의 요청 속에 과연 이 땅의 교회는 온전히 응답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5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 그 신앙을 전하고자 했던 그 사도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이 삼위일체 신앙 가운데 온전히 깨어 있는가?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가? 내 한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볼 때 다시 이 삼위일체 신앙을 흔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그분이 공개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JYP라고 하는 연예 기획사가 있죠. 거기 박진영 씨라고 있습니다. 아주 실력이 뛰어나요. 춤과 무용은 정말 남들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잘 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춤꾼 이런 정도로 워낙에 끼가 다분한 사람인데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 또한 그 일을 하다가 깊은 그런 우울증과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벽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다가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고민하다가 그가 만난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로 이렇게 기독교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심취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통 교회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본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막 강의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과연 저 강의가 맞습니까?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보는데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본인은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굉장히 충격이었죠. 성령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부의 어떤 능력, 어떤 성부의 영, 아니면 성부의 의지 이런 차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우리 정통 신앙과 교리와는 완전히 어긋난 것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만 있고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능력일 뿐이지 성령께서 한 위격을 가진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정통교회로 더 들어오기 어려워지니까 미국이나 한국에 한 대여섯 개 교회를 만들고 해서 본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거기서 강연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있고 성령은 그냥 어떤 영적인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느냐? 절대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 못한다면 우리가 함께 쓰지 못해야 될 말들이 나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고요. 원죄 이런 말도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고백을 하고 왜 성육신이라는 고백을 하고 왜 원죄라는 고백을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경전 종교로서 이 성경을 우리 진리의 중심에서 보지만은 문자적으로 믿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문자로 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미적으로 보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서로 다른 말씀과 기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을 전체를 보았을 때에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를 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신앙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로서 예수님의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원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원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원죄라는 말이 나오고 성육신이 나오고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간직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는 이 개혁교회, 우리가 속한 것은 개혁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서도 이 세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같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이 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이 신앙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니케아 회의도 그렇고 콘스탄티노플 회의도 그렇고 칼케돈 회의도 그렇고 이미 여러분 초대 모든 교회 회의가 이 삼위일체 신앙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 그리고 나중에 이 중세 흐를 때까지 아타나시우스나 또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루터, 칼뱅,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역사 속에 있던 어떤 교부들 또는 신학자들이 이 모든 신앙들을 계속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문도 없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매 시대마다 정리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우리가 건너뛰어서 내가 명성이 있으니까 내가 인기가 있으니까 나는 더 학구적인 사람으로서 깊이 묵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묵상해서 내 신앙 고백을 만들겠다라는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교회 역사가 이미 정립한 신앙 고백은 함부로 새롭게 정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미 정리된 역사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건 개인의 문제지 정통교회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그냥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새로운 기독교 신앙에 이룰 수 있다고 나는 믿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나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지는 거죠. 사실 삼일체 신앙은요, 니케아 회의 325년 AD 325년에 이미 정리된 고백이에요. 엄청나게 빠르게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온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천재 같은 그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이 고백을 더 공고히 세워왔고 이 고백을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확증하고 확증하는 그 역사들을 2000년 동안 가져온 것을 단 한 사람이 아니면 몇 사람이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가벼운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가능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과연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현혹하는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정말 뭐가 있는가? 기웃기웃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목사로서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삼일체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도신경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 사도신경은요, 이 성경 전체를 이 몇 줄의 문장 속에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고 다 엑기스를 뽑아놓은 게 크레이드, 아포스 크레이드, 사도의 신조어라고 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첫 세 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이 믿음을 한평생 고백해왔고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고백해온 신앙 고백을 어떻게 단 한순간에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137번 삼위일체를 다시 보게 되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주체적인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제일교회 성도 어디 나아가서 저 못 배웠는데요, 저 모르겠는데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정말 못 들으셨냐고 그냥 물어볼 거예요. 그때 좋으신 거 아니냐고, 핸드폰 검색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삼일체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오늘 17절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느낌을 아시겠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온전히 고백해야 될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도는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고, 이 복음서에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마가에 없습니다. 누가에 없습니다. 요한에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들이 항상 축도할 때마다 하는 그 고백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가 고백하고 사실 그것을 바울이 먼저 고백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삼위일체를 마태는 기록했고 교회는 그것을 바로 우리의 삼위일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삼위일체 신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삼위일체는 그저 교리로서만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삼위일체를 만들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내 신앙이에요. 내 삶이에요. 내 고백이고요. 내 경험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끝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때도 그 주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주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시지 성부 따로, 성령 따로, 성자 따로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결과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다 떠나가게 되고 내 모든 삶의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 성경은 그것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시련과 내가 어떤 고통과 내가 어떤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지 다른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한평생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심을 그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 속에 끝까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고 주어진 모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